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암적인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분을 내면 우리 인생에 지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분을 이기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이기는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승부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승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이 분, 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나는 버럭 홍길동은 아닌가? 그렇잖아요. 버럭버럭 하는 사람은 그 뒤에 자기 이름을 넣어요. 버럭 홍길동, 버럭 땡땡땡.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넘어가는데 나는 그거 못 넘어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화거든요. 불이 입에서 나가버리면 상대방을 태우고 그 불이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속은 괜찮겠습니까?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잔잔한 분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작은 분 이런 것들이 있고 완전히 큰 화 같은 게 있잖아요. 인생에 10년, 20년 쌓았던 신뢰가 이 분 한 번 내모로 말미암아 인생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신하고는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처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로 100번 찌르는 것보다 칼로 한 번 베는 것을 삼가하라. 100번 바늘로 찔러서는 죽지 않을 거예요. 피만 조금 날 뿐이지. 그런데 한 번의 칼이 인생을 망치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이 누구를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뜻으로 분을 낸 것은 아닌데 상대방은 그 분으로 말미암아 그 불을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은 그거를 대항도 못하고 그냥 밤새도록 끙끙 실험하다가 어떤 사람은 혼자 펑펑 울기도 하고 이런 세월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불이 상대방 마음속을 태우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이 엄청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이거죠. 분이 날 때 분을 다스리는 것. 분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런데 이제 화가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화났다 그러잖아요. 불났다 그런 얘기. 뿔났다 그런 얘기. 열받았다. 이 속에서 열이 받았다는 거. 기분이 상했다. 기분이 나쁘다. 불쾌하다. 짜증난다.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내 속이 그냥 화났다. 이 분이 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이 화났구나 열받았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마음이 많이 불쾌하구나 우리가 상대를 읽어내리고 그리고 난 후에 내가 그를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얼굴이 갑자기 경직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그냥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방문을 아니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화를 참지 못하면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도 태우고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과 구타를 일삼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칼을 빼서 휘둘러버린 이 상대를 죽인 것은 그 이후에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분노를 다스리면서요,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을 예를 들고, 그리고 분이 날 때에 어떻게 분을 다스려서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는가. 우리는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고 난 후에 수습하는 것, 그걸 해결하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A뿔은 뭐겠습니까? 화가 날 때 화를 다스리고 화를 내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 있을 때 그거를 잠재우는 것, 그거는 바로 A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을 때는 그거를 잘 해서 해결하는 것이 세 번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하는 데에 저는 의의를 좀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뭐 그렇게 불만 있고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 있었으면 이런 살인극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화가 납니까? 왜 분이 납니까? 물으면 다 얘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얘기 있는데 다 맞다 또 틀렸다 말할 수는 없는데,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크게는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상처가, 무슨 상처가 있었던 간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인간은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다치면 손가락이 건들리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손가락은 멀쩡해요. 근데 옆구리가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옆구리 부딪히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소리 지르고 야단이잖아요. 근데 상처 없는 부분을 아무리 부딪히고 해도 괜찮아요. 그 상처난 부분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 자기도 모르고 무심코 부딪혀버리면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의 재물은 연락이 되네요. 자기 재물은 연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분이 나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절감의 아픔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인은 첫 번째 사람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로부터 뭔가의 거절감의 상처를 입게 됐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분이 나타나서 동생을 쳐 죽인 결과만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을 유추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음에 대한 거절감의 상처가 건드렸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아니면 우두머리개라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치유되지 않는 아픈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어른이 되고 죽기 전에도 치유가 안 되면, 그것이 건드려지면 80이 먹어도 그 순간이 건드려지면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나이에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 나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옵니까? 그거는 어른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어른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릴 때 10살 때 받았던 10살 때 아이가 지금 40, 50, 60 된 내 몸을 통해서 폭발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50 먹은 사람의 행동인가 말인가 그리고 생각인가, 그것은 50, 60 지금 내 나이의 삶의 인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0살 때 받았던 상처, 10살 때 아이가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저는 60, 70 먹은 사람이 화가 나면은
어린아이 하는 행동을 봤습니다. 방바닥에 앉아가 두 다리를 막 흔들면서 엉엉 울어 제끼는 이 모습이 어떻게 60세의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10살 아이나 10살 이하의 아이가 하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가인이 거절의 상처가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절했다. 또 동생과 비교해보니까 비교의식이 발동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상담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부모로부터 학습되어졌는데 그러면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모습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에게는 거절감의 상처가 부모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학습되고 이것이 대물림되는 건 아닌데 그런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미노 현상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상처 있으면 그 상처된 그것이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고 그것이 흘러가면 그 자녀는 그대로 부모가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깡통을 차버렸는데 아무런 죄 없는 개가 맞아서 개는 영문도 모르다가 깡통이 맞아서 너무 놀랬거든요. 개가 너무 화나니까 가다가 길 가는 죄 없는 애를 물고 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손해본 사람은 길 가는 아무 죄 없는 아이가 물려서 고통 중에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누가 잘못이에요? 개 잘못도 아니야. 개는 또 길 가다가 너다듯이 놀래버린 거야. 누가 깡통 차버리니 거기에 맞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신경질 나니까 아무나 물고 늘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 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인은 그랬다면 이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다면 너 재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너를 안 받은 거다. 너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제사드릴 마음이 없잖아. 그래 하나님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를 낼 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고 들여다봐야지.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왜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구나.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인 내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마음과 중심이 있었구나 하면 뭐 해야 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을 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분을 냈잖아. 왜 안 받아 내 거는? 이런 식이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분풀이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죄 없는 누가 죽은 거예요? 아벨이 죽은 거예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 가인은 자기의 분이 났을 때 이것을 해결을 잘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갚은 거예요? 동생입니다. 사람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몹시 분했다는 거예요. 딱 분한 게 딱 나타났어요. 사람이 분하면 어디에 나타나지?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여기도 나타났어요.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완전히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살기둥둥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인이 자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분을 내는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런 분은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죄와 연결됩니다. 분을 내면 반드시 죄가 엎드려져 있어요. 그 분을 통해서 죄가 걸림돌에서 엎어지고 인생이 그 분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쳐지게 된다. 그러니 원인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 이 부분.
얼마나 여러분 잘 다스리고 계세요? 참, 이거 한번 잘못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분 때문에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아픔을 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걸 다스렸어야 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너는 그 분을 다스렸어야 돼.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죄 이전에 네가 분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왔는데 너는 죄를 다스렸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그 분을 다스렸어야 돼.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죄 없는 동생이 죽고 말았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을 물으니까 자기는 잘못 없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 가인처럼 이런 분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 죄를 짓자고 했는데 요셉이 거절했죠. 거절감에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화는 자기가 내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감옥에 들어갔다 어느 정도 형기를 살고 나오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타르의 감옥은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너 나를 거절하게 너는 죽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나만 또 이 보디발의 아내는 거절을 말미암아 보디발을 죽이려고 했죠. 아니,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나보지도 않는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불같은 화를 냈습니까? 여러분, 인정의 욕구가 있거든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칭찬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사는 아이들보다도 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 90%가 분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어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만 또 그러고 가서 이 문둥병 고치러 왔으니까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목적이 병 고치는 거지 뭐 인사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안 나와본다고 방문해서 자기 종을 통해서 말을 전달했다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자기 생각할 때 굉장히 자존심이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랍 나라에서 사성 장군인데 이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나를 우습게 알아? 여러분, 사람 무시당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에스더에서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모르드게가 자기 성문에서 인사 안 했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인정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 하만, 이 모르드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다 죽여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것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 다스리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똑같이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을 잘 다스렸던 사람 찾아보니까 지금 다윗에 대한 얘기는 관계된 걸 제가 2번 설교했는데 오늘 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내용 잘 아시니까 이 다윗이 참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쫓겨갈 때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오직 못났으면 자식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쫓겨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에 사무엘하 16장에 쭉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큰 고통 가운데 아들로 말미암아 쫓겨가는 그 마음이 아닌 그 상태에 다윗의 사람들, 보좌관들, 백성들 쫙 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어대면서 할 때에 이때
여러분, 가인은 동생이 자기에게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쳐 죽였잖아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옆에 사람 쳐 죽인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 저런 못난 놈, 오직 못났으면 아들에게 쫓겨가. 아이고 하면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낼 때에 그거를 지켜보던 아비새가 왕이요, 저런 개 같은 것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한 말씀 하면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할 때 다윗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부부, 친구, 아니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인데, 물론 환경이 나를 분노케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TV 볼 때마다 화가 나서 TV를 막 부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오니까, 싫어하는 사람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제발 TV에 나오지 마세요. 당신이 나올 때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속 싸워요. 그렇게 그 몸매가 유튜브에 와 있더라고요. 그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좀 나오지 마세요. 제발. 자주 나오니까. 아저씨가 나올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워요. 그거 뭐 TV에 있는 거 그거 보고도 그래 된다 이거죠. 환경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야, 우리가 누가 화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분내고 싶겠습니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끌어오는 것을 내릴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끌었겠어요. 한 번 말 관계 안 계속 졸졸 개처럼 따라오면서 계속 욕하니까 여러분 1대1에 상대에서 욕하는가고요. 내 주위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앞에 모독을 주고 모욕을 하고 여러분 욕을 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무시할 때 진짜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새가 말씀하세요. 저거 진짜 단칼 날려버리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0절 우리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말이 뭔가 하면 다윗은요 시므이가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 순간 크고 작은 닷속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기 절 때에 화를 먼저 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그냥 죽여라.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너 화나지? 옆에 있잖아 화풀이 동생 죽여. 그러면 너 마음에 화가 풀릴 거야. 사람이요 행동한다고 욕한다고 사람 죽인다고 내 마음속에 끌어넘치는 분이 삭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절대로 참는다고 해결도 안 돼요. 이거는 치유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다윗은 그런 순간에 야 하나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끊임없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자, 시므이가 나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고, 내가 이런 기회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 내가 시므이를 통하여 저렇게 저주받을 만큼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발의 아내인데요. 사무엘상 25장에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다윗이 이제 그 자기 사람 손녀들에게 이 나발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양떼도 많고 많은데 그 양떼를 다윗이 많이 보호해주고 그 양떼를 지켜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소년에게 보내가지고 이 당신이 좀 은혜를 좀 베풀어서 이 소년 갈 때 맨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고 조금 이렇게 은혜를 좀 베풀라 이렇게 하고 이제 다윗이 보냈어요. 자기 소년 10명을 보냈더니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말이야. 누가 다윗이 누구길래 나한테 무슨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모를 리가 없죠. 무시하는 거죠. 내가 너 말 듣는 줄 아느냐.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 다윗이 이거 본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 한 마리 잡는데 무슨 400명이 필요하겠어요. 400명 데리고 이제 지금 이 나발을 완전히 처리하려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이제 누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고 총명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떡도하고 다윗의 마음을 누구트리기 위해서 해가지고 먼저 가서 다윗 앞에 완전히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져서 쭉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그 얘기를 쭉 들을 때 다른 사람 같으니 분이 날 때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남의 말 안 들어요. 왜? 나는 맞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내 말은 맞고 네 말은 틀렸습니까? 이것부터 벌써 우리는 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은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분에서 한 단계 꺾일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대치하는 게 뭐예요? 나는 끝까지 맞다. 니도 끝까지 맞지. 그러다 마지막에 튀다가 둘 다 자멸하고 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이것만 인정해도 나도 틀릴 수 있다. 다윗은 왕인데 조금 전에 시므이 하나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발 하나 없애고 이 여인 말 듣는 거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 다 무시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쭉 얘기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은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예요? 지금 나발이 지금 자기를 억울하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보복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보복하겠다는. 여러분 사람 보복하잖아요. 내가 지금 누가 정인 썼는데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정인, 참된 정인을 썼는데 형기를 맞춰 와서 가서 그 사람을 처리하잖아요. 보복이에요. 지금 왕께서 하시는 것은 완전히 보복이니까 이것은 보복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다. 보복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이 감정이 끌어올 때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거죠. 자기 감정에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사는 자는 이런 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아무런 제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분노, 반대, 온유죠. 여러분 우리가 분을 잘못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버럭 홍길동 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견디기 힘든 감정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다윗아 아싸라 나 보복하는 것 그거 원치 않아. 그대로 자기를 살피면서
그 분이 지금 일어난 상태에서 딱 잠재우는 거예요. 아까 그 시므의 사건은 다윗의 마음속에 아예 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의 사건, 나발의 사건이 이미 분이 막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 이제 완전히 해치우려고 하는 그 상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은혜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매정하고 몸을 아주 그냥 매몰찬 사람이 당신이야. 당신이 인간도 아니야. 왜냐하면 비유하자는 양떼. 수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양 한 마리가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그 양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그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할 때 왕인데 여러분 선지자 우습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 처절하게 엎드립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 당신이 할 때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잘못했으면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인정이 증거로 나타났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침상을 띄우리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물론 좀 여기는 좀 여러분 과대 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회개의 눈물로 자기 자고 있는 그 침상을 띄웁니까? 우리 뭐 눈물 흘려가지고 손수건 하나 띄울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할 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냐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뭐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미 터져진 상태에서 해결을 어떻게 하세요? 안 보는 것이 해결점입니까? 너하고 끝이야? 단절이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냐? 내가 잘했더라도 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 내 친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어느 날 동생하고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생각해도 자기가 동생인데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싸웠지 않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저녁에 성경 말씀을 보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이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계속 나를 물고 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자.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 그거 얘기잖아. 그래 해 떨어지기 전에 전화했대 자기가. 동생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다. 자기가 지금도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도 안 되는데 잘못했다 그랬대 뭐 믿고요. 성경 말씀 믿고 딱 했는데 그렇게 막 분이 막 가슴을 막 차고 오는데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소리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물건을 집어던진다고 화나는 게 아니에요. 집어던지면 부서지는 거 보면 더 화나는 거 있잖아요. 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 화가 불 같은데 욕이요. 더 큰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결점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내 잘못했다. 내 미안하게 됐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끌어넘치는 것을 내가 제어할 수 없었다. 오늘 제가 다윗을 예를 들어서 다윗은 참 비범한 사람은 사실이에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런 불같은 일들을 다 이겼잖아요. 아비가일이 말하기를 왕께서 이번에 나발을 죽이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끝내 사람을 죽인 피 흘렸다고 하는 이것이 왕으로서 계속 오점이 되고 누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안 죽인 게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그때 뭐 그냥 그 하나 처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처리했더라면 얼마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슴 아프게 평생을 무거운 짐으로 살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인 사람은 평생에 죽였다는 죄책감이 자기 인생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여러분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꿈에요. 악몽을 꾼대요. 자는데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살아나가 목 조르고요. 두드리 패고요. 자다가 막 소리치다가 막 일어나고 막 수없이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인의 어떤 소외 그리고 인정의 욕구, 결핍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받았던 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지금 시간에. 그런데 다윗이 취했던 것을 우리는 취해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냥 폭발하지 말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동생 때려 죽일까요? 그럼 때려 죽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럼 크게 인도를 받으면 죽이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보복심이 올라올 때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니 이 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 지적이 올 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문제를 내려놓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내 몸에 조금도 그 분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나를 누르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애가 여러분 버럭 누구누구가 아니라 온유 누구누구. 아우 그분은 너무 온유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참는지 모르겠어. 신이야 신. 신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누가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 여러분 신의 경지에서 이 분노를 다스림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부사가 분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성부를 걸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부사가 되어주셔서 다윗의 일생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